에스겔서 19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들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5절에서 7절 김웅영 집사님.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8절에서 9절 최복음 전도사. 지방이 포획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 12절 김은경 집사님.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13절에서 14절 최복음 전도사.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는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 되리라.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에, 에스겔서 19장은 짧습니다. 간단해요. 아, 네, 첫 번째 시작할 때 의미심장한 단어로 시작하죠. 애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애가라는 말은 우리 흔히 하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조가라고 합니다. 조가. 그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른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9장은 누군가가 죽은 거죠. 근데 죽을 것을 미리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여기 애가가 됩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제발 돌이키고 살아라. 죄악을 버리고 살아라. 왜 죽을 길로 가느냐? 살 길로 돌이키라. 하는데 19장에서 애가가 불려집니다. 그 말은 끝내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19장 말씀이 있습니다. 19장에 사자가 나오죠. 암사자가 나올 겁니다. 사자. 사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한 지파가 떠오릅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이 자기 12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 지파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그러면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지파를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남유다가 어느 지파가 다스리는 나라냐 그러면 유다 지파죠. 다윗 가문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나라가 남유다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자로 상징되는 겁니다. 사자로 상징되는데 이 사자로 상징되는 남유다가 점점점 세력이 쇠락해 가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 거기 3절에 보시면 그 새끼 사자 한 마리 가운데 젊은 사자가 돼가지고 좀 강한 사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살룸이라고 쓰시든지 여호아스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 요시아의 아들 중에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들 왕이 된 아들이 여호아스입니다. 다른 말로 살룸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3개월 만에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이집트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비유를 그렇게 하죠.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깨워서 어디로 끌고 갔다?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이게
살룸, 여호아하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끼 한 마리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를 키웠다 그러죠? 5절에. 여기가 거기다가 이제 써놓으시겠습니까? 여호야김. 여기가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11년 동안 왕이 있습니다. 근데 11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여기 비유 속에서 한 일입니다. 거기 7절 읽어볼까요?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게 자기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쉈단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요. 재건축 사업한 거예요. 자기 궁궐 헐어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새 궁궐 지었죠. 새 궁궐 짓고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이 사람은 망해요. 11년 동안 이런 일만 하다가. 어. 그러니까 건축 사업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은 별로 안 좋은 대통령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이 그러해요. 그래서 그를 그가 원래는 죽어버리죠. 근데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고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는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8절 9절에다가 또 써놓으시겠습니까? 여호야긴. 여호야김이 아니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3개월 만에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사로잡혀 가버렸던 한 일이 없어요. 3개월 왕위에 있었는데 무슨 한 일이 있었겠어요. 뭐, 현 대통령은 3개월 아직 안 됐는데 한 일이 좀 많은가요? 뭐 나름 한 일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보통 왕위에 올라서 3개월이면 할 일이 없어요. 뭐 이런저런 준비하고 정돈하다가 끝나죠. 하여튼 여호야긴은 그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됐는데 그 왕도 이제 곧 꺾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10절 이하는 사실 유다 왕조 이야기예요. 유다 왕조. 포도나무로 이야기되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에 있다. 지난 남유다의 다윗 가문이 22대를 오거든요. 22대 왕조를 가요. 그러면 제법 길게 간 거예요. 짧진 않잖아요. 22대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고 열매도 많고 가지도 많은 좀 번성한 그런 이 왕조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다? 완전히 다 태워져 버렸다.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마침내 더 이상 쓸만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더 이상 쓸만한 왕도 아닌 거죠. 그렇게 하다가 11년 만에 나라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게 망하기 전에 불려진 노래가 바로 여기 19장이 됩니다. 그럼 정해진 게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뭐 제가 한 분 이야기를 뭐 여기저기서 좀 듣고 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제 주변에 이제 집사람도 아는 분의 소식인데 굉장히 전이가 많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살 희망이 별로 없는 그런 그 암 질환에 걸린 분이 한 분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 들으면 정말 열심히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함께 기도하죠. 하지만 대부분 그 정도 상태면 병원에서는 함께 해봅시다 하지만 사실은 어디를 말하냐 그러면 대부분 다 이건 어렵습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해보긴 해봅시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대 의술로서는 어떤 그런 질병에 있어서는 좀 많이 힘드니까요. 정상 바르게 되게 그냥 그 다음은 죽음을 기다리는 남은 시간들, 인생의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사시라.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시한부인데 그분에게는 정말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바로 코앞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19장이 그러한다고 봐요. 이제 남자에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일이 있기 때문이지 않는가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우리도 그런 선고를 들을 수 있겠죠. 더 이상 내일 준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그냥 열심히 사세요. 오늘이 내일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일 거예요. 내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생각하세요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애가가 불려버립니다. 남유다에게. 이 애가가요, 바벨론 포로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겨졌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도 이스라엘 민족 끝내 믿지 못해요. 그래서 20장이 있어요. 그래서 20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시한부를 살아요. 우린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시한부를 살아요. 단 그 시한부가 내일이 그래도 아직은 내일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직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은. 그런데요. 어떤 인생에게는 임의가 돼버렸어요. 임의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갑자기 임의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서 참 슬픈 게 사고는 가려져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분이 그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던 분 이야기가 그 세바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15분 주죠. 15분 좀 자기 인생 이야기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살 시도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분이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분이었어요. 가지고 무너질 때 이리 좀 오세요라고 하니까 한 2초 만에 예 하고 가는데 자기 뒤에서 다 무너져가지고 자기는 모든 분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자기가 거기서 뜻밖의 생존한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갑자기 세상 이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한 2초 때문에 자기가 살아서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자기 돼 있는 사람들 다 죽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착한 사람도 있었고 내가 진짜 착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냥. 죽음이 너무 가깝더라고.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이제 그 뭐라 저 내상 그 외상 후 스트레스라 그런가요? PTS랑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이미 병든 거죠. 상처가 너무 커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우리는 죽는 걸 굉장히 조금 좀 대도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죽음이 허무하게 다 온 걸 보고 이 땅에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이 어느 날 이 뜻밖의 이런 사건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살아야 되나라고 하다가 이분이 자기도 그냥 죽으려고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나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큰 병에 걸려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세바시에 나오셔가지고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땅을 살면서요. 점점 우리 몸도 사실 늙어가고요. 우리 마음도 여기저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실은 상처 들고 멍들고 하다 보니까 건강하진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것들이 점점 좀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어디 한 군데는 고장 나 있고 몸도 마음도 그러하거든요. 그러다가 뜻밖의 애가를 불러야 되는 그날을 갑자기 만날 수도 있죠. 그러한 날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내일이 또 있을 걸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내일이 또 있을 걸 생각하고. 그 부분이 우리에게 내일이 아직은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른 걸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오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가가 불려야 될 오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 한 가지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어떻게 이 땅에서 마감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누리는 모든 일상들 평안한 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랑 티격태격 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오늘 내가 힘겨운 일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요, 감사한 거예요. 그걸 못할 날이 순식간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날이 있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에스겔서 9장 거기에다가 전도서 12장이라고 좀 쓰시겠습니까? 에스겔서 9장 거기다가 전도서 12장이라고 쓰시고 우리 전도서 좀 갑시다. 12장 12장 네. 어, 우리 거기 말씀 가운데 먼저 13절 1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 결론은 이러합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래 아, 12장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의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근데 이게 언제냐? 이런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죠. 12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우리 인생의 날에 음,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라. 오늘을 소중히 하고 살아라 하는 게 전도서의 중요한 권면이거든요.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을 가장 소중히 하고 살아라 라고 합니다. 오늘 뭐 힘겨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힘겨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버틸 수 있는 오늘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체력이 아직은 있는 거잖아요. 버틸 수 있는 체력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또 평안하다 그러면 그 평안함 때문에 감사합시다. 지구 곳곳에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뭐 누구랑 티격태격 하든 사이좋게 지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합시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걸 알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좀 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감사함으로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한 토막 한 토막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불려들 노래는 이런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애가가 아니라 아가가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애가로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의 노래, 아가의 노래로 끝나는 우리 인생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사망이 선고되어지고 종말이 선고되어지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는 그런 말씀들을 대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믿겨지지 않았고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대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소중히 가치 있게 살라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만나는 사람 모두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가고, 힘에 겨우면 힘에 겨운 대로,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그리고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웃음으로 꽃필 수 있는, 가치 있게 삶으로 연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